할렐루야.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월요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하게 열매 맺힐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어버려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부터 나누었었던 이 이스라엘 포로기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 민족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기원전 586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550년에 이 고레스 왕이 주변의 메데 왕국을 정복하고 바사 제국,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지더니 급기야는 바벨론 제국을 기원전 539년에 정복해 버렸습니다. 바벨론 왕국을 정복한 이 바사 제국의 시조였던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그 다음해인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포로들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도 바사 제국의 그 영토 안으로 이렇게 확장한다, 바사 제국의 영토를 확장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벨론 지역의 이 안락함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538년에 제1차 귀환은 이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522년에 다리오 1세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고 485년에는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닥사스다 왕 시대인 458년에 에스라의 주도로 제2차 두 번째 귀환이 약 2,000명의 남자와 가족들을 동반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445년에 소수의 그룹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3차 귀환 이후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1차로 귀환한 시점으로 보면은 약 한 90년 정도가 더 지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처음 귀환했을 때보다는
이스라엘 땅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늘어났고 또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주로 유목민이었던 베두인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또 노략하고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졌던 이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예루살렘 형편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쉽게 보여도 한 가지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좋지 못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일도 참 만만치 않죠. 더욱이 누군가와 함께 이 일을 해결해 나갈 때에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합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사방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이루어감과 동시에 적의 침략도 막아야 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하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작업과 군사적인 방비를 함께 하기가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내부 상황이 서서히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5장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은 일련의 유다 백성들이 아내와 더불어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란다라는 아우성이었습니다. 매우 기본적이고도 가장 근본적인 아픔이죠. 아마도 1절에서 불평하는 이들은 일반 노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룹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평소에 일반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독려해서 성벽 재건에 이 노동자들을 참여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성벽 재건에 뛰어들기는 했지만 막상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동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노동자들이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냥 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성벽 재건 사업을 같이 함께 했는데 정작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식들의 끼니를 공급하는 일이 막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내와 더불어 고통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불평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불평만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까지 겹치게 된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들을 전당 잡히고서 겨우 곡식을 얻어올 정도의 흉년,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4절 말씀에서는요, 백성들이 바사 왕국에 무거운 세금까지 내느라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먹고 사는 곡식 문제와 빚의 문제가 얼마나 커져졌는지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아픔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흉년 때문에 성벽 재건의 시기가 참 좋지 않은 시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을 추진하다 보면 좋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과 원망이 나올 만큼의 상황이 꼭 흉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흉년 때문만이 아닌 다른 것에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우리 5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의 허기진 배와, 그리고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허기지지 않은 또 어떤 형제의 배가 동일하다. 우리의 자녀도 저희의 자녀들과 같다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 부류의 유다인들이 자기의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 다른 한쪽은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유다인의 딸과 자식들을 노예로 사들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흉년이 있고 빚을 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통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유다인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거대한 원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페르시아인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고위 관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귀인과 민장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자식을 팔고 노예로 팔고 있는 상황인데 지도자들은 배불리면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백성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심지어 사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넉넉하게 가진 형제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지도자들이 어려운 형제와 함께 나누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고통을 더 아프게 하는 한 몫을 차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아픔을 보고도 자신의 배부름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는 이 아픔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듣고 나자 느헤미야의 마음에서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아픔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 그 귀인들과 민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가지 큰 실수를 그들이 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형제들에게 취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취리라는 말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이 거룩한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한 형제에게서 높은 이자를 취하는 행위는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을 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노예로 삼는 일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일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인신매매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발상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결코 물건이 아닙니다.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아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계약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팔고 사고 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자녀들이 서로 노예로 사고 팔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엉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돈을 매개로 자녀들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민장들을 불러놓고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형제끼리 이익을 취하면서 노예로 사고 파는 일이 생겨났을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 번만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죠. 서로 사고파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 같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자를 물어야 하고 이자를 제대로 못 갚으니까 집과 포도원, 밭을 전당 잡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이 생겨난 것 같지요. 거기에 한몫 더한 것이 흉년이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동족인 귀인들과 민장들이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챙겼기 때문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런 것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형제의 사정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율법이 그렇게 강조한 형제들에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심성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귀인이어도 아무리 민장으로 지도자 행세를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실 별것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매달려 살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회복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 특별히 귀인들과 민장들을 포함한 지도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마지막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귀인들과 백성들, 민장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들은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여도 일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귀인들과 민장의 과오를 우리가 다시금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비전을 함께 나눈 이 형제들의 아픔을 보고 도울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 등마루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릴 사람들입니다. 형제의 고난과 아픔과 기쁨에 함께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자리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등마루 공동체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의 고통과 아픔을 또 기쁨을 우리의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소명을 가지고 함께 이 땅에서 또 다른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그 길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동족들의 함께 비전을 나누어 가진 자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아픔을 선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참 어려운 형편들이 흉년이 어쩔 수 없었던 돈이 없었음이 이런 상황들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깊숙한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이 없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내려 몸부림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며 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등마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와중에 특별히 주변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등마루 8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예천교회를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하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로 주 안에서 하나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은 앞에 있는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